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아사 식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성 안에 완전히 갇혀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그 성에서 도움을 받는 나병 환자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아사 직전이었죠. 그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는 결론은 뭐냐면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적진이었단 말입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 10중 8구는 죽는 거지요. 적국의 나병 환자들을 환대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처참한 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발걸음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줄인 배를 채웠고 귀금속들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아무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뭔가 싸웠다거나 아니면 구걸을 했다거나 뭔가 다른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게 된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데요. 첫째는 포기고 둘째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자신에 대한 포기는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포기가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선한 일을 위해 뜻을 정할 때 기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이제 살 길을 찾았고 뭐 금은 보석 챙겼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한 몸을 가지고도 이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배만 채움으로 만족하는 이기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살게 되었고 뭐 난리였잖아요. 어제 본문 봤듯이 자기 아기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짓지요.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은혜 받은 우리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아예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냥 세상에서 하루하루 정말 그냥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이유 없이 사는 그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히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생각만 그렇게 하고 그냥 결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궁을 향해 가고 성읍 문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다 전해요. 그들은 결정한 사안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지요. 나병 환자들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격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족들로 받은 그런 멸시, 천대 이런 거 생각하면 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냐? 뭘 좋은 거라고 거기다가 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게 있는데 이러면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나누는 데는 소홀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왜 전하지 않을까요? 먼저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자기가 체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전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들은요 신비한 환상을 보고 병이 낫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믿음을 성장하게는 못해요. 잘못하면 은사주의, 체험주의 또 이적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때때로 유익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를 사하고 생명을 살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이 핵심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그림 본 적 있거든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끝은 지옥이에요. 낭떠러지 같은 지옥인데 알아. 나는 안다고. 저 끝이 뭐라는 걸. 근데 거기에 가는 행렬에 여러분의 가족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냥 방치할 수 있냐 말이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안 믿든지, 그죠? 그 끝을 아니면 내가 확신이 없든지.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요.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셔서 알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또 그런 얘기 하냐고 막 이러면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뭔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또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형성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써서라도 분명히 그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그거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결단하면서까지 전달했던 것처럼 복음은요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안전했으면 성사는 다 죽었어요. 애까지 잡아먹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뭐 누구든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들은 결국 죽습니다.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육신의 죽음은 그래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사십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쁘고 복된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전하며 사셔서 여러분 주위에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죽음의 행렬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끼어 있음에도 내가 안타까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나병의 환자들이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정말 화가 내게 미칠 만큼 두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이거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